할렐루야. 한 주간 전도해야 될 그 절대적인 이유를 깨닫고 기도로 복음을 누리시고 전도 운동에 주역되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바벨탑 시대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입니다.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한 세기 동안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첫 번째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또 선지자로 활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무엘과, 또 왕정시대를 처음 연 초대 임금 사울과,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대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 왕, 이 세 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또 사울 왕, 또 다윗 왕이 이 사무엘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서 왕정 체제가 어떻게 시작하며 또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왕정 시대가 열린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시작된 일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힌 책이 창세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예배죠. 레위기서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만 예배만큼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들이죠. 그것이 민수기서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 뿌리 체질해라, 신명기서입니다.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정복했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며, 들어갔는데 왕 겸 또 제사장 겸 지도자로 세운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싸움도 잘해야 되고 또 신앙도 있어야 했죠. 하지만 사사시대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왕인데, 이 사무엘상이 바로 왕이 시작되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자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면서 또 선지자면서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제대로 쓰임 받지 못했기에 그 다음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역사 가운데서 아직 사울 왕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2017년도 제2의 RUTC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20년, 30년 전도운동 가운데 이제 후대들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차세대 선교사라는 단어를 보시듯이 이제 선교 역시도 우리 후대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또 우리들의 발판으로 많이 섬기고 이제 그 선교의 바톤을 넘겨줘야 될 때가 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 후대를 찾고 세우고 또 파송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언약 계승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전달자 사무엘입니다. 전달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집에 자녀가 없어서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낳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발판이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가운데 기도의 배경 가운데 태어난 우리 후대들은 엄청난 발판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을 알고 있죠. 계속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에게는 또 딸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빨리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안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좀 부족한 부모님을 만나고 또 배경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홀로 서기를 시키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모든 가정 배경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부인나와의 갈등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 가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굉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가정에 가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작은 말에 시험 들게 되고 있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의 발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미래를 사무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들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가 계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희미한 그런 시대를 이끌어 갔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중요한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3장 19절에 보듯이 그때부터 사무엘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응답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약속을 붙잡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운동이었죠. 그것이 사무엘이 지도자로 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렘넌트 운동, 또 RUTC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오늘 다윗 왕을 세우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의 인생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기만 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굉장히 어렵고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 제자로서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바벨탑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렘넌트의 발판이시며 정말 인생의 선배도 되신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또 산업인분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하나하나 성도님 모두가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이 축복과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승자 다윗입니다. 계승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복음과 언약 이 말씀을 미리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능력 또한 미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실력과 기능도 역시 미리 응답을 받았죠.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그 길이 있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고통들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본 길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목적지가 분명하고 방향이 맞다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헷갈릴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준비되는 과정임을 알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일어난 사건들은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미리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고 규모와 그릇을 넓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 또한 성취임을 알고 있었죠. 이런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 시절에 최고의 기능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벌써 나라를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말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든 어려움은 발판이며 내 앞으로 있는 모든 삶들, 그것이 고통이고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응답받으면 신앙생활이 참 쉽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불신자가 봐도 성공했다고 고백할 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디서 길렀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듯이 다윗은 목동 시절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영적인 힘을 기르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냐?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악신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무너질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왕은 악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권세자들, 정치가들이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후대들이 각 분야로 진출하고 전 세계를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꾸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이 바뀌고 어떤 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응답들을 어떻게 성취함을 받았습니까? 고난으로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인 사울왕을 피해서 놉 땅으로 도망갔었고 또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기도 했고 모압 땅으로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유다 땅 수풀에 숨기도 하고 또 많은 일 가운데 황무지 속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엔기드의 굴에 숨기도 했고 심지어 블레셋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왕인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왕인데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왕에는 전부 기회였습니다. 또 준비였습니다. 무슨 기회이자 준비냐? 왕이 되는 준비자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학업도 영적인 힘을 길러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힘들게 하면 전부 병이 됩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짐 멍에는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버리시고 주님이 주는 그 짐과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문제가 올수록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정이요, 기회요, 발판이요,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바로 성전 준비입니다. 사울왕이 하지 못했던 그 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너무나 사랑하고 모셔야 했기 때문에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응답받으면 이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미션홈이 세워지고 우리 2017년도의 기도 제목인 문화성전과 정말 글로벌 성전과 영적 성전이 전 세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벨탑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과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역사와 증거가 우리 하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모든 성도님이 사시는 지역과 직장에,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전달과 계승입니다. 언약의 전달과 계승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윗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다윗의 주변 어른들은 다윗에게 믿음과 실력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기르는 그런 훈련도 시켰을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는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르치는데 주일에 교회에 오면 인사 똑바로 해라. 그리고 엘리베이터 절대로 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날 엘리베이터 타는 고등부 있으면 우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고 어르신들 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사 제대로 해라,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닙니다만 인성 교육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첫 번째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한 7가지 정도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과 미래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꺾은 그리스도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그것이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개인화되어지고 또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아이들 학교에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담아주시고 이 언약이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화도 해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만나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복음도 함께 포럼하는 그런 다락방과 지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세상 문화에 완전 휩쓸려서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주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이 먼저 각인되고 너는 앞으로 이것을 해서 업으로 삼고 돈을 벌고 이 지역에 가서 세계 복음화해라, 여기까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과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심고 세상으로 파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교회 산업인분들, 중지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들 복음 각인시키고 다른 한 손에는 기능 심어주셔서 불신자가 봐도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죠. 또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또 렘넌트로서의 그런 자부심, 삶에서 책임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렘넌트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만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확신과 용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용기를 낼 때는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에 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그 확신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기다림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는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왔다고 바로 해결해 주면 이 아이는 늘 부모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그 시간을 빼앗지 마시고 정말로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다림 속의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한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일, 또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올 한해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은 다윗처럼 정말 제2 RUTC 시대에 홀리 메이슨이 되어서 문화성전, 글로벌 성전, 영적 성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인데 자기를 배신하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왔을 때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면서 다윗 왕이 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신하 아도니아가 배반했을 때 정말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세워야 되며 그 왕 곁에 보좌하는 신하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 사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맡은 분야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고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분야에서, 나의 지역에서 그 맡은 분야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다윗은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왕궁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성막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다윗 왕에게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한 것이죠. 또 비참하게 쫓길 때 시므이가 와서 가거라 비로 앉아요. 우리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꺼져라 피 흘린 자여, 이 깡패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장군이 바로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고 했을 때 놔두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른다, 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이 말을 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과 더불어서 삶까지, 그들의 비전과 미래까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언약과 미래, 또 책임감과 실력, 확신과 용기, 기다림과 준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맡은 분야의 제자들, 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규모와 그릇을 갖춰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사명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좀 문제가 많고 또 볼 때 커서 뭐 하겠냐, 뭐 되겠냐, 이런 후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 내린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증인이 먼저 되셔서 모델로 서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입니다.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입니다. 구원을 소개하셨든지 혹은 전도를 심부름하셨든지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셨든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순간에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대열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에게 붙였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나랑 친하고 내게 잘해주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가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혹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세계복음을 감동하는 제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자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꼭 나이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내게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은 신분과 형편과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하고 배경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내 삶 속에서 전도자인 나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자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실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에 데려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를 만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일전에 상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극이었는데 장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방영했던 드라마였는데 어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지금도 가끔씩 회자되고 있는 대사인데 무엇이냐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일개 드라마에서 그것도 장사치가 한 말입니다.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천명을 맡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쩌면 좀 불행할 수도 있겠죠. 언약과 바른 복음, 또 성경적 전도 전략을 계승할 그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당신이 직접 알게 하신 이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듯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세우고
바울이 디모데와 로마서 16장 일꾼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또 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자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를 반드시 찾으시고 세우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처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했던 것처럼, 또 로마서 16장 일꾼이 영세 전부터 세세무궁한 증거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를 만나서 이와 동일한 축복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를 만나고 그 사람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축복이 우리 남은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저를 전도자의 대열에 세우시고 오늘 다윗처럼 귀한 만남을 예비하사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귀한 후대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